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뽀빠 이상용 씨가 전남 곡성에 사는 107세 된 할아버지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답니다. 장수의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나는 늘 평생을 살면서 즐겁고 긍정적으로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성용 씨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사시면서 참 미운 사람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 그걸 다 참고 견디셨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할아버지 대답이 이랬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미운 사람이 생기면 그대로 내버려 둔답니다. 그러면 지들이 알아서 때가 되면 다 죽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화내지 말고 그냥 웃어 넘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사실 이 할아버지처럼 하면 참 좋겠는데 참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그죠? 미운 사람 다 죽기까지 기다린다는 게 그렇게 쉬운 방법도 아니고 또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외로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분노를 이렇게 잘 다스린다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니고, 또 그냥 화가 날 때 웃어 넘긴다는 것도 쉬운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화를 낼 때가 있고 또 성이 날 때가 있고 그렇게 되기 마련인데, 사실 우리가 분노를 여러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의로운 분노도 있고 거룩한 분노도 있고 그런 긍정적인 의미에서 분노도 물론 있겠지만, 대체로 분노는 스스로에게 아주 해로운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분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몇 달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사랑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광야교회, 우리 동일교회가 광야교회로서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광야에서 한 몸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몸 되기 위해서 이 우리 공동체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으로 한 몸 되는 공동체, 그 네 번째 시간으로, 특별히 사랑에는 아주 다양한 면들이 있는데,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분노와 관계에서 사랑의 의미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라는 점을 여러분과 오늘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랑은 분노를 이겨내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5절 중간에 보시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내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성낸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 성낸다는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감정을 제어할 수 없어서 그대로 격분하게 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다시 말하면 자기의 어떤 이 분노가 표출되게 되는 걸 말합니다. 일종의 감정적인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주로 괜히 성내는 건 아니거든요. 다 성내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일어난다든지,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성이 나게 되고요. 또 누군가와 갈등이 일어나서 그것을 또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이 나기도 하고, 다투는 과정에서, 싸우는 과정에서도 성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그렇게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모욕감을 주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성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성을 내게 되지만 그렇게 성을 내는 것이 파괴적인 영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성낸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도로에 나가보면 요즘 사람들은 참 이 화를 잘 못 참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이 도로 위에서 이 보복 운전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여러분이 아마 접하셨을 텐데, 평소에도 아주 얌전하던 사람이요, 차만 타면 이제 헐크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헐크가 돼도 차 안에서만 헐크가 됐는데 이제는 차에 내려가지고 헐크가 되는 게 문제가 있어요. 꼭 쫓아가가지고 그냥 표출을 해야만 성이 풀리는 그런 어떤 분노 조절 장애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단지 도로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자녀로 한 몸이 되어서 한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노가 표출돼서 그곳이 참 부정적으로 파괴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단면들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될 때 그것은 다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분노의 움직임을 바울도 이미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얼마나 많은 교회인지 몰라요. 교회 안에 파벌이 조성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성도들 간에 이렇게 막 소송을 걸고 재판을 하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났고 음행이나 이런 성적인 문제도 일어났고 결혼에 대한 문제들 또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일어났었고요.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무질서한 문제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 참 성이 날 만한 화를 낼 만한 그런 갈등의 요소를 많이 안고 있는 교회. 그러니까 분노라는 그런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분노라는 감정적인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마치 화약과도 같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너희 교회 안에 정말 성낼 만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성낼 만한 부정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성내는 것으로 표출하지 말고 사랑으로 그것을 이겨내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로서 중요한 것은 어떤 부정적인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성낼 만한 환경들이 얼마든지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화가 날 만한 상황들이 얼마든지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분노를 통해서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그런 부정적인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렇게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광야 교회라는 것은요 이름 그 자체에 부족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성이 날 만한 환경이 가장 잘 조성되어 있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에서는 화낼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게 열악하니까요. 그런데 광야 교회의 성도는요 사랑으로 그런 분노를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분노를 유발시키는 그런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을 두 종류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은요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상황만 눈에 들어오는 그런 선교사가 있대요. 그냥 척박한 환경들, 날씨, 질병, 자녀들 교육 환경 그런 것만 자꾸 눈에 들어오니까 짜증이 나고 막 안에 성이 차 있는 그런 선교사들이 있다. 그러다가 심지어 현지인들이 막 자기를 이용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불의의 선교사는 뭐냐면 선교지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정적인 환경만 눈에 들어오는 그런 선교사. 그래서 늘 짜증스럽게 사역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있는 반면 그와 대조적으로 현지인을 사랑하는 선교사들은요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그 현지인들을 사랑하는 선교사들은요 선교지 안에 어떤 부정적인 환경이 보인다 할지 그게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정말 힘든데 정말 모든 상황이 열악한데 그래서 그냥 눈을 딱 뜨면 그게 다 눈에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 현지인들을 사랑하는 선교사들은요 그게 눈에 안 들어온다. 그래서 현지인을 사랑하면서 그 현지에 일어나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선교사는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정적인 환경들 특별히 화가 날 만한 그런 상황들
그런 일들이 아무리 일어난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걸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그리 쉽습니까? 말이 쉬워서 사랑이지. 제가 말이 쉬워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이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뭐 사랑하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랑해야 된다고 마음 먹지만 잘 되지 않는 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목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의 원형을 우리가 계속 주목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원형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가 정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날 만한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능력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어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원형이 중요해요. 그 사랑의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사랑이냐? 성내지 아니하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과정을 여러분 찬찬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요즘도 살면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판결, 우리의 분노를 일으키는 판결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들 법정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형이라는 그 사형 언도를 거기서 받으셨어요. 정말 성날 만한, 분노할 만한 재판을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온갖 조롱을 다 당하셨어요. 그냥 가시관을 머리에 씌워주면서 이게 왕관이라고 왕이라고 조롱을 하고요. 홍포를 입히고는 이게 왕이 얻는 왕복이라고 참 잘 어울린다고 그러면서 또 조롱하고, 갈대를 손에 쥐어주면서 이것이 왕이 흔드는 지팡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절하면서 조롱하고요. 그렇게 조롱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 침을 뱉고 모욕을 하고, 결국 나중에는 벌거벗은 몸으로 그 수치를 십자가 위에서 다 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분노를 다 쏟지 않으시고, 쏟으셔야 당연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분노를 쏟는 대신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요,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 사랑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우리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나를 성내게 만들고 도무지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 만한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요, 내 안에 그럴 만한 사랑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남미에서 사회 가신 어떤 선교사님이 하루는 경찰들이 막 이제 선교센터를 이제 치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이 목재, 그때 아마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목재를 아마 이렇게 창고에 이렇게 쌓아놓았던 모양인데, 이게 불법이라면서, 목재를 쌓아놓은 이게 불법이라면서 당장 이 감옥에 넣겠다면서 그렇게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법을 해서 이 목재를 쌓아놓은 게 아니거든요. 합법적으로 다 목재를 구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경찰서장부터 그냥 말단 직원까지 막 계속 와가지고 계속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에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그렇게 막 탄원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가부를 돌보기 위해서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탄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감옥에 쳐넣을 거라고. 그렇게 계속 협박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본심이 나오는 겁니다. 본심이 뭐냐면 그 목재의 반값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50%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관행이라는 거죠. 관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로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 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경찰서장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경찰서장이 전화를 했어요. 경찰서장이 전화를 했는데, 여러분 전화하면 통화 연결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통화 연결음이 딱 나오는데 그 통화 연결음이 뭐냐? 복음성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는 통화 연결음을 복음성가로 하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극히 드문 경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어느 교회인지는 몰라도 그 교회에 아주 중직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통화음을 딱 듣는 순간 그냥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성이 확 올라와요. 내가 지금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냐. 아니, 자기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참 국가가 돌보지 못해서 그런 사각지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여기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성질나겠어요. 그죠? 내가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데 합법적으로 내가 내 장사를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도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그 나라 사람들, 그 민족들을 사랑해서 뜻을 품고 이곳에 와서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줬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그것도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보니 속에 막 분노가 확 참을 수 없으면 며칠 동안 고생을 해요. 그러다가 그분이 결국 일기에 쓸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도저히 제 힘으로는 이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눈물로 부릅니다. 이렇게 써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해서 그 민족을 사랑해서 그 민족을 품고 그곳에 왔던 선교사라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눈물로 부를 수 없을 만큼 뭘 의미하겠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이 아니라면 저는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성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사랑은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화가 날 만한 일들이 있겠죠. 열받는 일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원형 때문.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기도 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서로 관계를 맺기도 하는 모든 과정에서 화가 날 일이 있겠죠. 성날 만한 일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랑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 동일교회가 사랑으로 한몸 되는 교회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내지 아니하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5절로 중간에 가보시면 5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악한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잘못이나 실수를 여기서 악한 것으로 말합니다. 악한 것.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지른 일을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상대방이 내게 저지른 일, 특별히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내게 불리한 일을 일으키고 내게 손해되는 일을 끼쳤던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생각한다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생각한다고 얘기할 때 그 동작의 의미는 뭐냐면 회계장부에다가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말의 의미를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풀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분노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꼼꼼히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왜 꼼꼼하게 그렇게 기록해 놓을까요?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에 대해서 내게 한 말에 대해서 왜 그렇게 꼼꼼하게 회계장부 접듯이 그렇게 꼼꼼히 기록해 놓을까요? 언젠가 갚아주려고. 언젠가 갚아주려고.
그러니까 그 회개장부에 기록된 모든 일들은요, 언젠가 내가 그 사람에게 갚아주어야 될 빚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두고 보자는 거죠. 그게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게 아니라, 사랑은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그런 모든 악한 일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나고 정말 성질나고 복수하고 싶고, 그런 일들을 기록해두고 잊지 않고 언젠가 내가 한번 갚아주리라, 그렇게 마음먹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 장부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것은 일종의 숨겨진 분노입니다. 언젠가는 나타나게 될 분노예요.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유보된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정말 화가 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서로가 이제 회개장부에다 뭔가를 기록해 둘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걸 잠재적인 분노로 그렇게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복수할 생각하지 마라. 보복을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나중에 반드시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리라는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으라.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지 마라. 이것이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용서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용서예요. 용서. 그런데 용서의 가장 중요한 후속 조치가 뭔지 아십니까? 잊어버리는 겁니다. 용서했다면 잊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손도끼를 묻을 때는요, 손잡이를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묻지 말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땅에 파묻으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손잡이를 밖으로 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젠가 또 쓸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뽑아서 쓰겠죠. 아이고, 그래, 내가 이제 다 잊는다. 내가 이제 다 용서한다. 그리고 손도끼를 이제 땅에 묻었단 말이죠. 그런데 꼭 손잡이를 밖으로 내놓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 다시 쓰겠다는 거죠. 부부싸움 할 때 이런 일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가정에 보면 꼭 이 손잡이를 꼭 밖에다가 내놓은 채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하다가 그 일로만 싸우면 되는데, 그냥 그때 당신이 나한테 뭐 어떻게 했냐고. 그러면 또 가만히 있습니까? 아이고, 그러는 당신은 그때 어떻게 했냐고. 다시 그 손잡이 빼가지고 또 이렇게 휘두르는 거예요. 예. 안 잊은 거죠. 잊은 게 아니에요. 회계장부에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예. 언젠가는 또 쓸 거니까. 사랑은 그게 아니라, 사랑은 용서했으면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렇게 용서하신 다음에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십자가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다양한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내지 아니하는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것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시는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생각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동사를 다른 곳에서 여러 군데 사용을 했는데, 그 사용한 용법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했던 행동과 똑같은 상황에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여러분 확인해 보면, 로마서 4장 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생각하지 아니하셨다.
한 가지 더 한 군데 더 찾아보시면 여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도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돌리지 아니하시고가 바로 생각하지 아니하고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용서하신 후에는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시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손해보게 만든 사람, 언젠가 내가 갚아줘야 되겠다, 그건 주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만약 그렇게 우리에게 하셨다면 이 가운데 여러분 계실 수 있는 분 있겠습니까? 주님이 만약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랑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를 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친히 그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그 사랑 안에는요, 바로 이와 같이 다시 갚아주려는 그런 복수의 마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분노를 이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1964년에 콩고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반군이 이제 막 활동을 하는데, 이 반군이 얼마나 잔인한지 말도 못하게 잔인했다고 그래요. 이제 그 지역에 헨리 브란트라는 분이 내전이 일어나기 몇 달 전에 그 나라로 들어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내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헨리 브란트 목사님과 이제 통역하는 여자가 거기 있었는데, 이 반란군이 이 통역하는 여자를 잡아가지고 칼로 난도질을 해가지고 강에다가 버려가지고 악어밥이 되게. 그래서 그때 수많은 이 사역자들이, 복음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당하고 죽었는지 몰라요. 죽이는 방식이 거의 똑같아요. 패서 죽이든 뭐 칼로 죽이든 어떻게 죽이든지 다 죽여가지고는 어디로 던진다? 강에다가 다 악어밥으로 다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갔는지 몰라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헨리 브란트 목사 이분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에는 그렇게 가족들이 희생당한 그런 참 고통스러운 아픔을 가진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분이 갔을 때는 이 사람들이 다시 사역할 수 있을까? 그런 비참한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역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그 모임 가운데 어떤 한 여인이 일어나서 고백을 하는데, 나는 그래도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얻어맞아 죽어서 악어밥이 되었던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사람들 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을 그렇게 만든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처음엔 안 됐대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나중에 그 사모님의 고백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제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을 이 헨리 브란트가 다 이렇게 데리고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미국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그 콩고 내전 가운데 그런 참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제 치유하는 사역,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들 다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다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가족을 그렇게 참 끔찍하게 잃었는데 얼마나 이 마음의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돌보고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데리고 와서 보니까 자기가 할 일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별로 도울 일이 없더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요, 이분들이, 그렇게 건너온 분들이 이미 그곳에서 감옥 바닥에 있을 때,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에 깊이 잠겨들었어요. 이미 그곳에 있을 때부터 그 원수들 마음으로부터 다 내보낸 겁니다. 다 내보냈어요. 더 이상 그들을 향한 분노를 품고 미국으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일이 없죠. 여러분,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뭐 극단적인 예를 들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요, 조그만 말 한마디도요, 잊지 않습니다. 잘 안 잊어요. 너 나한테 너 그런 말 했지. 너 내가 없을 때 너 그런 말 했지. 그걸 그냥 수십 년 동안 잊지 않고 기억해 두는 사람. 예. 어디 한번 보자 이거지. 예. 그런 말 한마디조차도, 내게 행했던 그런 행동조차도 우리가 참아낼 수 없는 우린데, 그런 가족들에게 끔찍한 일을, 그런 만행을 저지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제 안에도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나도 제 안에서부터 분노가 올라와요. 우리에게는 성낼 능력은 있지만요, 그것을 극복할 능력은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들을 그래도 잊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 역시 오직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붙잡는 일이 왜 중요하냐? 그게 능력이니까요. 그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그래서 사랑으로 한몸되는 교회는요,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교회,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고요, 용서를 통해서 그렇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사랑으로 한몸될 수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용서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그냥 넘어가자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도 사랑이에요. 아마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런데 바로 잡는 것하고, 잘못을 바로 잡는 것하고, 우리가 복수하고 우리가 앙심을 품고 그렇게 하는 건 정말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잡아도요, 그건 용서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용서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바로 잡으려고 하면 그게 뭐냐? 복수가 돼요. 복수가 돼요. 우리가 잘못을 바로 잡아도 전제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우리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나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내가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없으니까요, 복수에 그냥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요. 그 고리를 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도 조그마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그런 조그마한 그런 이 복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렇게 끊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것을 잊어버리신 그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 생각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동일교회도 참 분노가 일어날 만한 일들, 성낼 만한 일들, 억울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으로 한몸 될 수 있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분노는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다, 그런 주장을 펼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분노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든 예가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딸에게 그냥 성질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딸에게 막 고함을 치고 야단을 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딱 봤는데 사장님이 전화 온 겁니다. 그래서 막 고함을 치고 성질을 딱 부리다 그 전화가 오는 순간부터 목소리가 확 바뀌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그리고 전화 딱 끊자마자 다시 어떻게 해요? 막 성질을 내면서 막. 여러분, 이게 분노를 조절한 겁니까? 분노를 통제한 겁니까? 이건 통제한 게 아니죠. 분노는요,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분노는 사랑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필요한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사니까, 우리 동일교회가 그 사랑이 지배하는 교회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동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진정한 사랑의 모습으로
광야를 계속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